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아멘. 회개하는 성도를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배하는 심령에 임재하사 예비하신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의 생활이 변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9장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 오수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통신앙과 외고집을 버리고 변화된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교리에 얽매여서 현실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늘의 찬란한 불빛으로 변화된 바울 사도와 같이 저희도 성령의 불로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쳐있는 저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늘의 새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신비한 주님의 능력을 주시사 새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저들에게 구원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에 새기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 찡하게 깨닫게 된 참된 신앙의 결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신앙 고백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먼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말을 할 때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상대방의 뜻을 듣고 저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말에 힘이 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소통만 하면 말에 힘이 없습니다. 말은 선포할 때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를 하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다시 매주 할 테니까 한번 쭉 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2017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덩케르크.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독일군 또 일본군하고 싸웠는데 유럽은 독일군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이 독일군이 워낙 막강하니까 특별히 유보트 혹은 독일 전차 같은 게 아주 잘 만들었는데 이게 이기기가 힘드니까 밀려서 연합군이 프랑스의 한 바닷가까지 밀렸습니다. 그 해안가 이름이 덩케르크입니다. 독일군 전차에 밀려서 이 바닷가에 갇힌 군인들이 몇 명이냐면 40만 명입니다. 근데 40만 명이 꼼짝없이 갇혀서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전차 부대로 에워쌌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에서는 유보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꼭 홍해바다 같죠. 바다로도 탈출이 안 되고 육지로는 전차가 다 에워쌌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파리 목숨처럼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독일군 폭격기가 와서 여기 폭탄을 떨어뜨려서 죽는 겁니다. 몇백 명, 몇천 명씩.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제 20대, 많아봤자 장성이라고 해봤자 30대 아주 젊은 군인들이 여기서 매일 죽는 겁니다. 여기서 바닷가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면 영국입니다. 이게 도버 해협이나. 그래서 이 군인들이 매일 폭격에 맞아 죽는데 밤만 되면 요 바닷가가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다고. 난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한 명이 흐느껴 울면 전체가 다 우는 겁니다. 특별히 영국군이 40만 명 중에 34만 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죠. 영국 본토에 자식을 사지에 둔 부모들이 한 60만 명이 됩니다. 자녀들을 저기에 둔. 이때 영국 수상이 처칠인데 영국에서 구출하려고 보낼 군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덩케르트에 갇혀 있는 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울고 있을 때 처칠 수상이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국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방송과 신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아까 전에 찬양할 때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대통령은 온 나라의 교회와 목사님들과 국민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저 지옥 같은 덩케르크에서 꺼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부터 저게 갇힌 기간이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통성기도 금식기도 온 나라가 기도를 하는 거죠. 처칠 수상이 가장 유명한 교회인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성가대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전차 부대가 코앞까지 와서 이 군인들은 소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총을 아무리 쏴도 전차는 끄떡도 없어서 그냥 다 몰살당하는 되기 일보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폭풍우가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전차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때는 기술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진흙탕이 되고 이게 다 웅덩이에 파지니까 이게 전차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이 전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마침 연합군 전투기들이 독일군 전투기들이랑 싸우고 연합군 전투기들이 독일군 그 배들에다가 폭격을 하는 거죠. 그때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영화에 아주 감동적인데 저 멀리서부터 배들이 오는데 요만한 한 10명, 20명 타는 조그만 배가 끝도 없이 오는 겁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이 배들이 40만 명을 태워다 영국에 날라서 다 살았습니다. 이게 덩케르트 그 영화인데 제가 한번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왜 안 나지? 한번 봐주세요. 컴퓨터가 한번 고쳐서 이따가 볼 시간이 있으면 보겠습니다. 40만 명을 구하겠다고 이 민간 배들이 이렇게 배를 이 바다를 건너서 오는데 그게 왜 감동이 되냐면 그 민간 배들은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구하겠다고 이 배들이 쭉 오는데 그 사이에 독일 전투기들이 있고 독일 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저희 교회 표어도 생각이 나고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자녀들 그리고 자기 조카들을 살리려고 그 배들이 오는 걸 보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거는 걸 볼 때 그게 정말 감동이 된다. 그게 진짜 사람을 살리려면 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하는 동안에 이게 만약에 컴퓨터가 고쳐지면 좀 보겠습니다. 이 배들이 오는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건 뭐냐면 수만 명의 블레셋 군인들에게 갇혀 있는 다윗이 생각나는 거예요.
덩케르크에 40만 명이 전차 부대와 전투기들의 폭격당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비를 내려주시고 이 조그만 민간배들을 보내주셔서 다 살린 것처럼 다윗이 꼼짝없이 죽을 순간에 하나님께서 적장의 장수들을 생각을 바꿔서 꺼내주시는 것을 볼 때 이 장면이 꼭 다윗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생각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에 다윗이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무에 걸렸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왕이요, 이 블레셋의 왕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바보 같은데, 말씀을 보면 바보가 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 같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누군지 정확하게 안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적군인 블레셋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다윗이 망명했기 때문에 총력전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망명을 했다는 건 다윗은 누구보다도 전쟁의 신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순신 장군이나 다름없다는 걸 이 왕이 알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이길 거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 왕을 간단히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적장의 왕만 잡으면 그 나머지는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걸 이 왕이 아는 거죠. 근데 이 부하들인 방백들이 오히려 멍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넣어주셔서 다윗을 절대로 전쟁에 참여하면 저희는 전쟁을 안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윗을 빼낸 겁니다. 영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오늘 설교가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영국 군인들입니다. 독일군에게 매일 저렇게 주는 겁니다. 40만 명이. 말로 하는 것보다 이게 영상을 한번 좀 봐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날 저 사람들이 다 살아났는데 저 사람들이야말로 다윗의 이 오늘 말씀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해하고 전쟁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죽고 싶은 마음이죠. 왜냐? 자기가 죽였던 적군인 블레셋 군복을 입고 부하들도 그 군복을 입혀서 자기 조국을 향해 칼을 들고 달려가야 되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그렇다고 적군인 블레셋 왕의 목을 베면 자기도 그 순간 죽고 옆에 있는 부하들도 처자식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나라로 말머리를 향해 자기의 부하들이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가는 것도 배신자가 되고, 그렇다고 원래 적군인 블레셋 왕과 방백들에게 칼을 들고 싸우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니까 이건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다 죽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빼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냥 요번에 한번 빠져라. 너는 요번에 한번 빠져라. 방백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내가 너를 요번에 정말 참여시키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못 이기는 척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마을로 돌아가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그날 구원을 얻었는데 왕에게 얘기할 때 못 이기는 척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아쉬워서 얘기하는 걸까요? 못 이기는 척.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왕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왕은 새벽 일찍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그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 가라 그랬을 때 다윗이 새벽에 갔을까요? 점심에 갔을까요? 새벽에 갑니다. 정말 거기를 떠나고 싶었는데 옳다구나 하고 새벽 일찍 출발합니다. 도착하는 게 3일 걸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3일은 짧은 거죠. 어디를 도착하냐? 시글락이라는 마을인데 이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다윗과 부하들이 다윗이 부하들 600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부하들이 다 처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0명이 넘어가는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이 다윗 사람들에게 마을을 하나 주는데 그 마을 이름이 시글락입니다. 시글락 마을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처자식을 볼 수 있는데. 근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마을이 전부 불타서 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애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마을에 사람 개미 한 마리 남지 않고 쑥대밭이 되고 가축까지 다 없어지고 돈도 다 가져가고 금은 뭐 다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아말렉군이 쳐들어와서 다 쓸어간 건데,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산을 하나 넘었는데 더 큰 산이 있는 거죠. 처자식이 다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때 부하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웁니다. 덩케르크의 그 군인들이 울듯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처자식이 다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 거기서 우는 거죠. 완전히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더니 처자식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순식간에 이 부하들부터 모두 정신이 확 나가버리는데 화가 나는 거죠. 왜냐? 이게 다 누구 때문인가 생각을 하는데 순식간에 생각나는 게 이게 다윗 때문이나 다윗 장군님이 망명을 해서 여기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처자식들 다 잃고 인생이 다 꼬여버렸더나 다윗 장군님 때문에 망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부하들이 돌을 던져서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블레셋에 안 왔더라면 죽을 고비를 이렇게 여러 번 넘기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1년 4개월 동안은 평탄했어요. 왕도 잘해주고 마을까지 주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올무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미 올무를 벗어났지만 더 큰 올무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 때문에 1000명이 죽게 됐다. 죄 없는 애들과 애엄마들이 다 죽게 됐다. 그러니 다윗은 지난주에도 자책을 하지만 이번 주에도 이건 자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때문에 진짜 애들과 애엄마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부하들이 돌을 던질만 하다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게 마음이 편할 정도로 아주 자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TV에 연예인이 나와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자기의 인생 다큐라고 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빠지지 않는 얘기가 뭐냐면 빚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돈이 많을수록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다 봅니다. 연예인을 해서 번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수십억 빚졌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이자만 매월 몇 천만 원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 몇 번이고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해 보이는데 자살을 하려고 했답니다. 어떤 분은 보증을 섰는데 연예인이 가지고 있던 집을 다 팔고 빚을 졌는데 그때 하도 술을 먹어서 그때부터 TV에 안 나온 거예요. 하도 술을 먹어서 몸이 다 망가지고 이혼하고 술이 깨면 괴로워서 또 마시고 또 깨면 또 괴로우니까 또 마시고 그러다가 완전히 TV도 못 나오게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인데 이제 TV에 다시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 그냥 꼭 죽으려고 했다고. 그 다큐를 보면서 다윗은 이 사람들의 몇 배 그냥 돈은 어떻게든 나중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사람 목숨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몇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다윗은 그냥 차라리 이 순간에 눈 꼭 감고 그냥 빨리 돌을 던지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부하들에게 미안하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이날 사무엘상 30장인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이 사무엘상이 사무엘하로 연결되는지 안 연결되는지가 오늘 말씀인데, 다윗이 돌에 맞아서 안 죽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랬을 때 크게 다급하다는 건 원어로 야차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이런 거죠. 심장병이 확 와서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 있죠. 심근경색. 그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더라. 근데 그 순간에 두 눈을 꼭 감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더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눈을 꼭 감았으면, 만약 이 순간 나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고 자책하면 1분 동안 그냥 자책하고 있으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그 1분 동안 두 눈을 꼭 감았는데 하나님 하고 불렀더니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마지막 아주 죽을 것 같은 1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두 눈을 꼭 감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겁니다. 하나님 불러야 됩니다. 자, 다윗이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만히 불탄 마을을 살펴보니까 사람이 탄 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전쟁을 수백 번 참여해 보니까 집이 불타서 없어진 것과 사람이 탄 재는 다르다는 게 보입니다. 근데 처자식들이 불에 탄 재가 없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잡혀갔구나. 그러니 마을이 3일 동안 비어 있는 동안 누가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고 가축들도 잡아가고 돈도 다 뺏어가고 불질러서 불에 타기까지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립니다. 그러면 이 불 지르고 간 놈들이 멀리 갔다는 걸로 생각하나요? 아니면 멀리 안 갔다는 걸 생각하나요? 멀리 안 간 것까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니까 하늘이 무너졌는데 솟아날 구멍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 기다려라.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기도할 때까지만 기다려라. 그러니 이 다윗이 이 순간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을 때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순간에 저희가 기억할 것은, 만약 다윗이 나 때문에 망했다고 자책만 하고 있었으면 1분 만에 돌에 맞아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만 저희가 묵상하면 망합니다. 너 때문에 다 잡혀가서 죽게 됐다. 너 때문에 남의 귀한 인생이 다 망하게 됐다.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에 마귀는 도둑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몰래 온다고 하셨습니다. 도둑이 대놓고 오나요? 몰래 오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악한 생각, 망하는 생각은 마귀가 몰래 주는 생각입니다. 그냥 대놓고 주는 생각이 아니라 몰래 주는 생각인데 그 생각을 묵상하면 죽습니다. 한 목사님이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그 집회를 다니실 때마다 너무 그 자리에서 회심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기저기서 다 부르고 여기저기서 다 이 목사님 모시려고 난리가 나는데, 이분이 집회를 가면 꼭 밤에 호텔이나 이 숙소를 주는 데에서 그날 집회가 굉장히 잘 됐는데 그날 밤 주무시려고 하니까, 잠을 자려고 하니까
갑자기 죽으라 죽으라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 그러니까 본인은 집회를 굉장히 잘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 고침되는, 넌 죽어라, 넌 죽어라.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호텔에서 올라가서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야겠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귀에 자꾸 들리니까. 근데 이분이 그러다가 호텔 방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저희가 예전에 들은 말씀 중에 휘파게 사탄아, 그 말씀을 외친 겁니다. 그때 마귀는 물러났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다음 집회를 온전히 마치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날 그 목소리 누군가에게 들었을까요? 마귀는 왜 그런 도둑처럼 몰래 와서 우리가 망하길 원할까요? 도둑이니까.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 저희에게 그 목사님, 그 집회 잘 되는 목사님에게도 왔다면 저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됩니다. 마귀야, 사탄아, 썩 물러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일단 돌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동안만 기다려봐라.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처자식들을 잡아간 놈들을 추격하면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뭐 있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도 죽고 부하들도 다윗을 죽이고 그냥 자살해 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했으면 처자식들도 다 죽게 되는 순간이 1분입니다. 그 1분에 눈을 꼭 감고 돌에 맞아 죽었으면 처자식들이고 부하들이고 다윗이고 다 죽고 성경은 사무엘상 30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그때 1분 동안 다윗이 뭐 했냐?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추격하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되찾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여봐라, 되찾을 수 있다. 칼을 차라. 말에 올라타서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어디를 갔을까요? 몰라요. 그냥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근데 이게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우측으로 가라 그러면 잡으리라, 좌측으로 가라 그러면 잡으리라. 아니요, 그냥 달려가라, 따라잡고 잡으리라. 그러니 다윗은 우측 좌측 생각 안 하고 달려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테니까. 그래서 한참을 달렸더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렸더니 가다가 중간에 저 앞에 한 남자애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처자식이 죽을 순간이니까 이 쓰러진 애고 뭐고 빨리 달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신기한 게 저 애를 좀 구해줘 봐라. 그러니 다윗이 말을 멈추고 부하들에게 여봐라, 저 녀석이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죽어가는 것 같은데 좀 일으켜 봐라.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고, 애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먹을 걸 주니까 애가 물을 마시고 먹을 걸 먹고 힘이 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애가 울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을 하고,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아말렉 군의 한 장수의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린 걸 알고 저를 그냥 여기다가 그냥 내버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3일째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으니 제가 뭐라도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말렉군은 너무 나쁜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3일 전에 시글락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을 불지르고 처자식들을 다 잡아다가 자기네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다윗이랑 부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처자식을 잡아간 그 나쁜 놈들을 아는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어디로 갔느냐? 제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니까 한 마을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파티를 하는 거예요. 술 먹고 마시고. 왜? 아주 무주공산에서 처자식들 애들하고 엄마들하고 돈과 가축들 다 가져왔으니까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날 밤 새벽에 이 아말렉군이 잠들었을 때 그 잠들기 전에 보니까 애들, 엄마들, 애들 다 거기에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 있는 걸 봤어요. 이 아말렉군이 잠들었을 때 새벽에 그 다윗과 부하들이 술 취한 이 아말렉군을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애들과 애엄마들 다 되찾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훔쳐간 가축과 식량과 돈까지 다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너스, 아말렉군이 원래 키우던 가축, 다른 데서 훔쳐온 돈, 곡식, 식량 덤으로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부하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산을 하나 넘게 주셨습니다. 오늘 더 큰 산이 있는데 또 넘게 주셨습니다. 블레셋 수만 명에게 둘러싸여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쏙 빼주셨습니다. 600명까지 다. 오늘은 처자식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처자식들을 다 살려 주셨습니다. 산 넘어 산을 둘 다 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코로나라 뭐 열심히 새벽 예배하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좀 있어서 하도 답답해서 수요일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한강을 좀 갔습니다. 너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바람도 쐬려고 이제 한강에 자전거를 좀 타러 가서 이제 가방을 메고 갔는데 바람을 쐬고 돌아오는데 한강에서 이제 대방역쯤에 왔을 때 이상하게 가벼운 거예요. 뭐가 없어졌습니다. 뭐가 없어졌을까요?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그 안에 지갑, 충전기, 그리고 큰맘 먹고 산 이어폰, 이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날따라 좀 현금이 항상 5,000원, 3,000원밖에 없는데 누가 돈을 줬는지 10만 원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전날까지 5,000원이 있었었는데 그게 너무 이게 생각이 나서 그 대방역에서 자전거를 틀어서 이제 한강에서 대방역까지 20분 동안 왔는데 대방역에서 한강까지 5분 만에 날아갔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그렇게 빨리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5분 만에 가는데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그 한강 제가 앉았던 그 한강 앞에 아이 서울유라고 있는데 그 옆에 앉았는데 그게 보일 때부터 다윗 생각이 얼마나 나던지 그 대방역부터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응답이 없는 거죠. 다윗은 금방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자식 정도 잊어버려야 응답해 주시지 가방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 안 해주시는갑다. 그래서 그 아이 서울유까지 이제 가는데 그 앉았던 자리 이제 가는데 거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만 할렐루야. 그래서 가방을 찾았는데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지갑. 그래서 지갑을 또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걸 또 보는 건 그래서 이게 좀 어두운 데 가서 이렇게 지갑을 싹 폈더니 10만 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뭐라도 사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가방을 싹 열어서 봤더니 제일 아끼던 충전기하고 이어폰이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날 한강에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많이 나왔는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 생각이고 그냥 믿음으로 하자면 그냥 하나님께서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 설교하려니까 만약에 그거 잊어버렸으면 오늘 이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설교하라고 이제 되찾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그날 집에까지 오는데 원래 집에 돌아올 때가 더 힘든데 그날만큼 마음이 가볍고 몸도 가벼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전거는 안 타는데 앞으로는 가방을 안 메고 가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윗이 처자식을 찾았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가방 하나만 찾아도 이렇게 할렐루야를 했는데 다윗은 할렐루야 한 100번 하지 않았을까요? 부하들은 할렐루야 1000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 그것도 저처럼 가방 하나 잊어버리는 정도의 그건 시험도 아니지만 죽고 사는 시험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이게 오늘 꼭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중에 왜 살면서 죽고 사는 그런 시험이 닥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까지 왔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전차 부대. 오늘 덩케르크랑 똑같은 거죠.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건너갔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더니 다 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모레아산에 올라가서 제단 위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제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3일 길을 가서 제단 위에 이삭을 눕혔습니다.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두 눈을 꼭 감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삭을 바쳐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천사를 보내주셔서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양이 있으니 그 양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이 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모세는 누구에게 몇 프로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께 100%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 나라 잃은 백성들인데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의 부인이 됐습니다. 미스 페르시아가 돼서. 근데 이 나라의 두 번째 2인자인 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종 말살 정책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왕에게 가서 좀 부탁해봐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처음에 머뭇거리다가 기도해보고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겠습니다 합니다. 왜냐?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누구든지 왕 앞에 나아가면 경호원이 그 자리에서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왕이 부른 적이 없는데 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그래서 말씀에 유명한 거죠. 그래서 저기에 영화를 정말 잘 만든 게 에스더가 이때 여기에 왕에게 나가는 장면을 10분 동안 촬영이 영화에 나와요. 5분인가? 하여튼 길게.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나가냐? 두 눈을 꼭 감고 갑니다. 그때 입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가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요. 그때 이 신하들과 왕과 경호원이 다 경악을 합니다. 왜냐? 왕비가 왜 죽으려고 오나? 왜냐하면 국법이니까 국법을 순식간에 이 순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나라법대로 이 왕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경호원은 칼을 빼고 들고 있습니다. 왕을 독살하려고 한다든지 왕에게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이 그래요. 그때 왕도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에스더가 눈을 꼭 감고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그때 왕이 에스더가 오니까 경호원의 칼을 두 손으로 잡아요. 그래서 손에서 피가 나요. 그건 성경에 없는데 영화니까 그렇게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왕이 경호원의 칼을 맞고 에스더를 안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왜 왔느냐? 하만 장군이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가족들을 포함한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하만은 에스더가 이스라엘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왕이 여봐라 하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교수형 때 매달아 죽이고 인종 말살 정책을 없애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다 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다 잡혀다가 죽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 가로등을 다는데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온몸에 기름을 부으고 가로등에다가 매달고 불을 태워요. 그러니까 가로등이 한 길거리에 10개씩 있으면 기독교인 10명이 매일 밤 가로등에 매달려서 불타 죽는 겁니다. 밤새 불을 사람으로 태워요. 얼마나 잔인한지. 그러니 이 탄압이 심한 때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탄압 때문에 힘들지 나도 그런 위험과 고생을 하면서 지금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40의 감암매를 여러 번 맞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랬었다. 오해도 많이 받았었다. 근데 아시아에서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고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말씀에서 좀 위로를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죽을 뻔했고 에스더도 죽을 뻔했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이지만 그냥 자기가 죽는 게 나을 뻔했고 모세도 죽을 뻔했고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자살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다 일어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때 죽었냐? 아니요,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더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죽고 사는 시험을 허락하시냐? 왜 하실까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죽고 사는 시험을 꼭 당하게 돼 있고 그때 어떻게 살아났느냐? 구약과 신약에 다 똑같습니다. 다윗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에스더와 바울이 그리고 처칠 같은 사람이 죽을 것 같을 때 다 두 눈을 꼭 감고 비행기가 폭격하는 것처럼 날아오는 순간에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보 직전에 다 꺼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소통만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선포한다는 거죠. 선포. 어떤 선포를 합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산이 와도 그 산을 넘고 큰 산이 와도 그 산을 넘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꼭 망할 것 같은 마음을 줍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아니었어도 악한 마귀는 저희가 꼭 망할 것 같아 하는 목소리를 저에게 많이 들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목소리는 안 듣는 게 좋은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저희는 즐거울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고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좀 힘드실 때는 마귀야 물러가라, 힙하게 사탄아, 그리고 평상시에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꼭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악한 생각을 악한 마귀가 사탄이 자꾸 저에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이니 저희가 듣지 않게 해주시옵고 마귀를 물리칠 힘을 주시옵고 말에 힘을 주셔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1장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해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원로 사모님, 그 외에 11조와 건축과 감사, 또 후원, 선교 여러 항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임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시책을 발표했는데 7월 10일 오후 6시경을 기준으로 해서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을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세부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잘 읽어보았더니 오히려 다행인 점은 정규 예배가 다 일단은 수칙을 지키면 괜찮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것을 규제하는 것은 정말 반대하고 따르고 싶지 않지만 또 교회가 이걸 따르지 않고 강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벌금도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 수칙에 맞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번호표가 붙은 자리에 앉고 예배 전에 소독을 하고 손을 씻고 또 예배 후에 방역을 하고 일주일 동안 환기를 하고 또 명단에 명부에 이렇게 이름을 적고 여러 가지 수칙을 다 지켜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자리를 다 닦습니다. 그리고 방역기로 전체를 돌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한 창문을 다 환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도 환기를 시켜서 저희 교회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방심하지 않고 이 수칙들을 잘 지켜서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시고 잘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예배 영상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날 미리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날 새벽에 맞게 할 수 있는데 그 유튜브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교회가 첫 번째 거 가지 마시고 두 번째 거, 저게 우리 교회 마크입니다. 푸른숲 교회가 또 몇 개가 있어서 푸른숲 교회를 검색하시면 저희 교회는 두 번째니까 구독자가 지금 42명이고 동영상이 한 250개 되는데 저게 구독을 좀 해주시면 자동으로 설교가 거기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새벽 예배 설교도 다 올라가고 지금 하는 이 주일 예배도 다 올라가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중에 모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새벽에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에게는 다 문자로 이 예배 주일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듯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을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조 충만 교통하심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함께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